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의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죄함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다시는 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줬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의 죽으심이었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한 용서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 주제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를 받아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가 되었다는 이 말씀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즉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하나의 두 가지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경의 비유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실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엉겹결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자 그 발을 차례차례 한 사람씩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나는 주님이 발을 씻기는 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흥분을 또 해가지고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목욕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목욕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발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있고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악과 시험을 받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들에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예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남아공의 흑인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잘 안 씻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그 흑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수도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잘 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그냥 잘 살아요. 별로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계속 씻습니다. 그 친구들이 누가 더 원래는 자주 지금 누가 더 씻어야 될 사람입니까? 사실은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씻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깨끗한 사람은 더 찝찝해하면서 자꾸만 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끗해진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꾸 죄들이 발견되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씻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씻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 죄는 성경 원어에 보면 빚입니다. 빚지고 있다 할 때 그 빚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하면 참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빚을 지고 나면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입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런 것들을 놓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드렸던 그런 것들을 놓고 그때마다 그것을 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충분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들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서 죄 지은 자는 사람이겠죠. 나에게 빚을 진 자, 그 사람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어쩔 때는 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해서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죄의 용서가 조건이라는 것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형제를 그렇게 많이 용서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잘 용서 안 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본문을 그대로 볼 때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곤란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주기도문이 끝나는 그 바로 다음 구절부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너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용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고 어떤 의미에선 비율적으로 용서를 하시는 것 같다. 내가 7번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7번 용서하고 내가 70번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70번 용서해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더 많이 용서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해 주셨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히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비율에 따라 용서를 받고 조건에 따라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마땅하죠.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내용은 분명히 그 깊은 의미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조건을 달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적인 죄에서가 아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조건도 아니고 비율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과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과실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미 큰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짓는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원리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도 용서를 구하게 될 때 너희들은 더 큰 용서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향하여 내가 용서했습니다. 저도 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총 속에 살고 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후에 생기는 이런 허물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도 우리의 생명이 이미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또한 그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가 마태복음 18장의 예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돈의 가치로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탕감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사실 이 빚 때문에 죽어야 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신하를 보고 불렀습니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는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왕이 탕감을 해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며 집으로 가고 있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면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자기가 빚진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자기의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듣고선 분노했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건만 탕감해 줬건만 너는 어찌하여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아놓고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을 향한 형제에 대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악질이다. 그 얘기예요. 이 비유에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 왕의 신하는 악질입니다. 악질. 그리스도인이 악질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총이 너무 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를 지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사하다라는 말 자체가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거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얘기합니다. 사하다 말은 버려두다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바닷가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버려두고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버려두다, 그것이 바로 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마음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하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듯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 이제는 주님을 쫓기 위하여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형제를 향한 죄 용서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입혔던 그 괴로움을 던져버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기억의 창고에서 그것이 또 순간 튀어나오면서 옛날에 네가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분노할 때가 우리 모습 속에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용서가 어렵나 생각을 해보면 사건은 순간인데 그 상처가 마음속에 사실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상처가 오래 남아있으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그것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영혼이 심각한 중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용서가 왜 어려운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용서하는 것은 한 번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하는 쪽은 계속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는 쪽은 계속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쪽은 언제까지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제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그 죄사함, 버려두는 것, 죄를 끊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의 탕감을 받았다면 이제 그 100다나리온의 빚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하다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죄 지은 그 자들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형제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염려 마라. 내가 그 용서와 사랑을 이미 너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너희도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죄용서를 상대방을 향하여 죄용서를 해줬을 때 받았던 1만 달란트에 대한 나에 대한 그 은혜도 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참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얻을 수만 있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하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만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은총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영혼 진실되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총 속에 여러분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부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